곽정환 회장의 항구적 평화세계의 길. 일부.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 4. 인간의 행복과 절대가치. 1987년 5월 29일 국제과학통일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연설. 절대가치라는 주제는 그동안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과학의 통일이라는 주제와 함께 대표적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이 주제를 토론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절대주의나 신중심의 독재와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가치라는 난해한 주제는 제쳐두고 그동안 해왔던 보편적인 과학과 가치에 관해서만 토론했다면 국제과학통일회의 참석자 여러분들도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절대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절대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모두에게 공유된 어떤 가치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동의 가치 기반을 통해 사람들은 더 쉽게 서로를 신뢰하고 공동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그 속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정부 아래에서도 각 정당이 무력 대결 없이 공존할 수 있다는 공동의 가치가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와 문화 다원주의 역시 공동가치에 근거한 상호 존중과 예의가 지켜지는 곳에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고사회는 점점 이 공통의 가치 체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일 쟁점식 정치의 등장과 근본주의에 대한 호소가 가치 갈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부재한 젊은이들은 마약과 술 그리고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할 수 없어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이와 같은 가치관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문제의 해결책이 절대가치를 찾는 데 있겠습니까? 붕괴의 원인 중 첫째는 인간의 의식이 세계적 단위로 확산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 체계들은 특정 종교나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수되고 학습되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특정 문화나 종교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배적 종교를 통해 공유되는 가치는 더 이상 이 세계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독특한 종교와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키면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조화될 수 있게 해줄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치관은 공정하며 모두를 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 사이에 인위적 구별을 설정한 유물론적 시각의 팽배 때문입니다. 유물론의 시각으로 보면 객관적 물질적 조건에 기초한 사실은 절대적이지만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상대적인 것보다는 절대적인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유물론에서는 주관적인 가치보다는 물리적인 사실이 더 부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객관적 상황이라는 현실도 종종 주관적인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꽃이 슬픔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값싼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에너지 생산 기술이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칠 환경적 영향을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입니다. 통일원리에서는 좋건 나쁘건 간에 결국 인간이 만물에 대한 주관권을 갖고 있으므로 만물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물질에 대해 가치를 창조하는 가치 창조자들입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평가절하는 인간의 창조성과 예술 그리고 삶의 질까지도 함께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 사실 자체의 상대성과 무상함, 그리고 객관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주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 도구주의, 혹은 결정론적 가치관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또다시 객관적인 물질이나 사회 혹은 역사적인 원인 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므로 이런 가치관도 결국 다시 유물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자와 다른 역사가들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가치의 이분법적 사고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절대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절대 가치를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 속에 다채로운 방식으로 통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가치관 붕괴의 또 다른 요인은 개인의 자율성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가치의 중요성은 모든 대표 종교에서 강조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개인의 가치를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두고 이것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성을 추구할 때 간과하기 쉬운 내용은 가치란 그 주체를 지탱해줄 대상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이 자기만 바라보며 산다면 역설적으로 그는 그 속에서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또 다른 자율적 개인과 우정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무사하다는 사실만을 깨달을 것입니다. 보다 더 큰 세상에 대한 분명한 목표점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의 고통을 받고 상실감을 얻을 것입니다. 자율성과 자기 표현만으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 표현의 욕구보다도 더 깊은 욕구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확고한 무언가에 대한 욕망입니다. 내 삶에 의지할 수 있는 돛대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내용을 부여해주는 초월적 존재가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개인을 넘어 존재하는 절대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성의 바탕을 두고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표현 방식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혼란과 문화적 붕괴에서 벗어나 전진하는 길은 절대 가치에 근거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절대 가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공명정대한 가치여야 합니다. 영원하며 불변하는 가치여야 합니다. 통일과 조화로 이끄는 가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와 자유 그리고 창조성이라는 인간의 가장 높은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절대 가치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이라는 속성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심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의미와 만족을 찾고자 하셨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외부 사람의 대상으로부터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수수작용의 관계 속에서 충족됩니다. 사랑이 쌓여가면서 대상의 가치도 더해집니다. 대상이 더 큰 가치를 지니면 지닐수록 주체에게 더 큰 사랑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은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때문에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가장 깊은 친밀감을 나누고 위대한 사랑을 함께할 수 있는 상대를 필요로 하십니다. 성경에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모로서 모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커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는 부족한 자녀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부모의 바람은 자기 자녀가 자라서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도 부모가 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뜻에 대한 복종과 노예적 의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배양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심정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적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성직자 관료제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복종이란 종교적 삶에서는 필요한 미덕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절대 가치의 체계가 신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신앙의 기초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종교적 삶에서 필요한 가치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인간이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 가치관은 소수의 손안에 절대권력이 집중된 그런 사회를 위한 기반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권 있는 소수를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 안에서 그들의 신성함과 가치를 고양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절대 가치관은 강력한 도덕 규범을 강요하는 정부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없습니다. 도덕성은 필수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도덕의 붕괴는 고통을 초래하고 수많은 생명의 영혼을 파탄시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무분별한 자유의 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나 훈계 혹은 사회적 관습의 압력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심정으로부터 어떤 윤리적 자세가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합니다. 나아가 절대가치관은 하나의 특정 교리나 종교 또는 이념에 대한 획일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란 특정한 단어나 상징 혹은 의식으로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의 진실과 참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다양한 교리와 관점 그리고 진심으로 절대가치를 깨닫고자 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모든 종교를 조화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로운 전체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다양성 속에서 밝게 빛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의 다양성 역시 절대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하여 사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시작하는 절대가치가 구현된 사회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란 기독교의 아가페적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등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안에서 절대가치를 깨달은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그 가치를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더 이상 윤리적 행위에 대한 강요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의지로부터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가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더 이상 인종차별이나 계급 갈등 혹은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주위의 형제들이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정은 모든 것을 조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성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예술적 표현과 종의 다양성, 자연의 미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학의 통일 역시 절대가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학문 세계는 물리적 과학과 인문과학 사이의 분리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여전히 어떤 단일한 우주 원리가 모든 물질적 실제들을 설명해 줄 것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지의 상태를 극복하고 우주의 통일된 원리를 발견할 때 모든 과학을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물리학 분야에서 바라보는 통일이론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근원적 통일에 대한 가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인간의 신념이나 행위와 연관된 어떠한 절대적 가치들도 부정하는 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도 물리학에서 말하는 단일 우주 원리의 한 결과적 존재라고 볼 때 이러한 분열은 철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절대적 근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연구하고 현상을 관찰하며 지식을 생산하는 인간이 그런 목적성이 없다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지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둘째, 사물의 가치는 주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되는데 그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인간 자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과 기술은 인간이 부여하는 목적에 따라 선하고 악하도록 가치가 지워집니다. 절대가치의 기준과 상관없는 과학적 실용주의는 과학을 활용하고 지지하는 다양한 주체들인 군사업자, 산업기술론자, 농업기술론자, 환경론자, 소비자 등에 의해 점점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과학자는 이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 과학이 인간의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가치 있다는 핑계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지식이 무슨 용도로 쓰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셋째, 절대가치는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과 연결되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조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만 학문적 수양에서의 분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분파주의는 종교에서의 정통과 이단의 분쟁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동양의학처럼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지식에 접근하는 학문을 중시하는 이들은 종종 전통학문을 고수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이단자로 몰리게 됩니다. 때로는 진리를 향한 과학자의 헌신이 그로 하여금 생소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종종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들을 눈멀게 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의 주장이 진실할 때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이런 절대가치관을 따른다면 우리는 다양한 관점들을 더욱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가치적 시각을 명시하는 백과사전에 대한 문 선생님의 편찬 계획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백과사전은
유물론과 사실 가치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다르면서도 한 점에서 접합되는 방식으로 서로를 드러내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인용함으로써 하나님, 진리, 인간의 본성, 마음 등과 같은 이상적인 개념을 실제적 가치로서 명시할 것입니다. 반면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같은 현대 백과사전의 유물론적 시각으로는 위와 같은 가치들을 실제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신념 체계와 철학 구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백과사전에서는 인간을 책임감 있는 가치 창조의 주체적 존재로서 바라봄으로써 단순히 과학자들의 기술과 물질 자체만을 명시하기보다는 위대한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 그리고 스승들의 가치를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절대가치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들에 관해 토론할 것이며 때로는 대등한 의견의 개진을 위해서 다른 시각의 권위자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백과사전 그 자체가 서로 다른 전문 분야와 문화 간대화의 포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 선생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만물의 중심 존재로서 바라보십니다. 자연의 미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시키거나 혹은 파괴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치를 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사람을 천사 혹은 짐승 같은 존재로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 나아가 이 지구성의 운명은 절대가치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절대가치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면으로부터 온전한 가치를 성취하고 다른 생명체와의 조화와 평화 속에 공존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학자 세계에 대한 문 선생님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굳은 약속입니다. 선생님은 몇 번이나 과학의 통일과 절대가치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한계인이십니다. 이 비전에 대한 학자 여러분의 동참과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한 연구와 협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항구적인 가치도 창출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학자, 철학자, 혹은 정치가 중에 이처럼 분명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선명 선생님의 비전이 옳다면 이것은 인류 최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